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이 찬양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이 찬양의 고백처럼 오직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시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시간 온전히 우리 마음의 문을 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당신께 마음의 문을 열 때에 아버지 온전한 당신의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죽고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썩어져가는 모든 것들이 죽고 아버지 내가 중심에 많은 악한 것들이 죽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온전히 주님, 여호와의 법궤가 그 다곤 신상 옆에 거했을 때 다곤 신상의 모든 팔 다리가 부러지고 고꾸라졌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또한 이 예배 가운데에 내 마음 가운데에 당신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나의 우상들과 우상화되었던 나의 모습이 당신의 임재로 말미암아 죽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온전히 당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찬송과 우리의 모든 열정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분이신 주님 앞에 우리 경외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저는 키가 매우 작습니다. 그런데 우리 함께 다음에 하실 찬양에는요, 너는 결코 작지 않도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 세상보다 크다. 라는 고백이 나와요. 저는 삭개오처럼 작지만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크고 간절해서 이 찬양 함께 골라봤거든요. 여러분 함께 고백해 주실 거죠? 아멘. 네,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우리 축복하시면서 우리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너는 이제 약하지 않구나.
하시니 한 번 더 너 결코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니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그 주님은 이 세상보다 크신 주님이심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삶을 통하여 그 주님의 사랑을 확증시키시고 이뤄나가실 그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한 번 더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함께 계속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향한 이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2절로 함께 고백할까요?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늘의 말씀은 에스라 6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일이든 간에 실패를 경험한 뒤에 다시 무언가를 새롭게 도전해야 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새로운 도전에 앞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일 가운데 이미 내가 과거에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다시 도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과거의 실패의 트라우마가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하는 데 대한 어려움. 예를 들면 한번 사업에 부도가 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다시 사업을 일으켰을 때 과거처럼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시 시작하지 못하죠. 운동선수가 큰 부상을 당했다가 다시 재활 과정을 거쳐서 재기할 때 가장 먼저 오는 두려움 가운데 하나가 다시 똑같은 부상을 당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염려래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일어나긴 해야 되는데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때로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다가 돌아오는 상처가 두려워서 다시 열심히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을 의외로 많이 만나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실패한 뒤에 찾아오는 두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 오늘 그에 대한 대답을 에스라 5장,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전 539년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건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통해서 바벨론을 망하게 하시고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는 거예요. 이미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삶의 터전과 기반을 닦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자식들의 교육이라든지 또 지금 일구어 놓은 삶의 터전 때문에 70년 만에 조국으로 돌아가는 두려움이 있어서 대부분은 바벨론에 남게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조국, 그 조국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우리가 가서 희생해야겠다고 생각해서 5만 명의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개인적으로 잘 사는 것도 그들의 꿈이었지만 무엇보다 과거에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 우리 살아생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오자마자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온 힘을 쏟기 시작합니다. 성전에 기초돌을 놓고 하나하나 성전을 막 지어가고 있던 중에 그들을 시기했던 원래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토착민들 가운데 같은 동족이지요. 이 사람들이
공권력과 야합을 해서 성전 건축을 교묘하게 방해하고 그래서 결국 성전 건축이 멈추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던 바벨론에서 돌아온 5만 명의 순수한 신앙인들은 여기에 실망을 금치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삶의 터전까지 버리고 이곳까지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쳤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건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신앙적인 열심을 내어도 이렇게 일이 되지 않는 것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겠다.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 아닌가 보다. 이런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영적인 무기력에 빠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이고 사명이고 이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 우선 살고 보자. 그래서 5만 명의 사람들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니까 영적 무기력에 빠져서 자기들 살 길로 다 각각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영원히 그렇게 끝날 것 같았던 그런 시간이 10수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주전 520년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스라 5장 1절 2절을 읽어볼게요.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성전 건축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선지자였던 학개, 스가랴 이런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심어주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전을 다시 짓는 것, 그것이 우리 시대 우리의 사명인데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도자인 수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를 설득하고 그들이 드디어 앞장서서 다시 흩어져 있던 5만 명 가까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기 위해 모였던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다행히 그 설득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10수년 만에 중단됐던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들에겐 여전히 10수년 전에 자기들이 야심차게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주변의 방해와 공권력의 방해로 허탈하게 성전 건축이 멈추어졌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또다시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의 선지자들의 기도와 제사장과 지도자 수룹바벨의 앞장서는 모범을 통해서 그들은 두렵지만 조금씩 성전 건축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근데 아니나 달라요. 그들이 그렇게 염려하던 문제가 생겼습니다. 과거처럼 다시 성전 건축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생겨요. 3절을 볼게요.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된다는 이 소식을 들은 지방정부에서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내려왔어요. 다뜨네라고 하는 총독이 부하들을 데리고 성전 건축 현장에 와서 너희들 분명히 과거에 이 성전 건축을 중단하라고 우리가 명령했는데 누구의 명령을 받고 법을 어겨가면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냐라고 다그쳐 묻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10수년 전에 그들이 당했던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니까 그들은 다시금 두려움과 절망 앞에 모두 다 놓이게 됩니다.
그들은 공권력을 가진, 힘을 가진 갑입니다. 그들이 말 한마디에 군사도 동원될 수 있고, 그들의 말 한마디에 성전 건축이 멈춰질 수도 있고, 아니 그들의 말 한마디에 법을 어긴 반역자가 되어서 더한 처벌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특히 수룹바벨과 예수아는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더했을 거예요. 이들은 과연 이 두려운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자,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 두려운 상황을 회피하거나 아니면 누군가 줄을 잘 서서 로비를 해서 다른 사람의 힘을 얻어서 이 상황을 모면하는 것이 보통 세상의 상식이고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룹바벨과 예수아는 의외로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새로운 방법으로 이 위기를 돌파하지요. 어떻게 그들이 이 위기와 두려움을 이겨내느냐? 에스라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지금 세상을 떠나고 없지만 너희들의 선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그 옛날 천하를 통일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우리들에게 칙령을 내려서, 왕의 칙령을 내려서 돌아가도 좋다, 예루살렘에 돌아가도 좋다 라고 하는 칙령을 받고, 너희들의 그렇게 영웅이었던 선대의 왕이 우리에게 준 그 칙령으로 인해서 우린 여기 온 것이고, 그 근거로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는 단순히 그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들의 선대의 왕을 들먹거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배경 속에는 그 고레스 왕을 움직인 자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를 제자리에 돌아오게 했던 그 왕을 움직인 진정한 왕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믿음의 정체성이라고 해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상하지요. 사실은 지난 십수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춰질 때마다 그들은 아마도 이런 식으로 항의를 했었을 거예요.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이 칙령을 내려서 우리가 여기 온 거고, 그 근거로 우리가 지금 성전을 짓는 것이다. 너희들의 왕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왕이 준 칙령을 보이며 수없이 항의했을 텐데, 그때마다 그 항의가 매번 묵살당했었어요. 억울하지요. 그들의 왕이 준 칙령을 가지고 와서 그들은 정당하게 성전을 건축하는데 아무도 그 왕의 칙령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고레스 왕이 준 그 칙령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썩은 동아줄에 불과하다. 지금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죽은 선대 왕의 칙령이 아니라 지금 실세들, 지금 능력 있는, 지금 권세 있는 이런 사람들을 로비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붙들어서 이런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 사람들의 재가를 얻어야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었어요. 차라리 지금의 실권인 총독에게 뇌물을 갖다 주고 로비를 해서
우리 편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 있다. 이런 현실론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지도자였던 수룹바벨과 예수와의 선택은 아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총독에게 로비하지 않고 다시 한번 그때 모든 것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레스의 칙령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성전 건축의 정당성을 만방에 드러내자. 세상적인 방법으로 로비를 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원칙을 가지고 그 고레스 왕이 준 칙령을 가지고 다시 한번 부딪혀 볼 것이냐. 양쪽의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다. 그들은 원론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의 실권자, 실세인 총독에게 잘 보여서 성전 건축 잘해보자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 옛날 고레스 왕을 움직였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편이시니까, 우린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붙들고서 이 방법을 선택해보자. 고레스 왕을 움직인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게 그들의 생각이고 철학이었어요. 그런 그들을 세상은 어떻게 봤을까요? 바보같이 봤을 거예요. 그게 자기의 신념일지 몰라요. 그게 자기의 믿음일지 몰라요. 그러나 세상은 그들의 신념과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런 어리석은 사람들. 세월이 지났는데, 세상이 바뀌었는데, 지금이 어느 때인데 여전히 썩은 동아줄, 과거에 얽매여서 그 옛날 지나간 역사 속에 하나님이나 들먹거리고 있는 저 한심한 사람들.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네. 그들의 신념과 그들의 믿음까지도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난과 조소와 조롱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자기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밀어붙였던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결국 두려움을 이겨내고 성전 건축을 재개하는데 허락을 받아내고 승리를 하게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해요. 회복합시다. 회복합시다.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것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의 회복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누구길래 오늘도 이 세상 한복판에서 두렵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빚은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감탄하시고 참 잘 만들어졌다라고 좋아하시는 그 모습,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외치면서도 날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지만 세상 한복판에 나가면 조금 전에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한쪽에서 외쳤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생존하려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논리를 받아들여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이 변하고 세월이 변해도 너는 내 자녀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누군 줄 아는데
나는 내가 누군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내 거라, 너는 내 자녀이고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정작 나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매주마다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참석하면서도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작은 위협 속에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고 살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아들과 맞바꾸어 살린 너무나 사랑하고 귀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망과 세상의 권세가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사랑을 약속하신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실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고 여러분의 가슴에 기억하며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뭐래도 너는 내 자녀다. 누가 뭐래도 너는 내 사랑이다. 누가 뭐래도 너는 대단한 존재다.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누가 뭐래도 우린 하나님의 자녀다. 이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들에게 나온 감독관에게 다시 한번 그 옛날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내밀었던 그 칙령을 근거로 우리는 그때 고레스 왕의 명령과 고레스 왕의 은혜를 가지고 이곳에 왔는데 무슨 얘기냐? 이미 그때 이 성전 건축은 허락이 된 것인데 이미 그때 한번 도장이 찍힌 건데 무슨 얘기냐? 그리고 다시 똑같은 과거 얘기를 되풀이하기 시작해. 그런데 너무나 그들의 태도가 당당하니까 이 감독관이 뭘 감독하러 나왔다가 오히려 그들의 태도가 너무 당당하고 너무 기백에 차니까 이 총독이 왕에게 직접 편지를 써요. 왕이시여, 이들이 그 옛날 고레스 왕이 내린 칙령이 있다는데 혹시 그 원본이 왕실에 있는지, 그 죽은 선대 왕의 그 칙령이 지금도 존재하는지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그래서 그 페르시아의 총독이 자기 왕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 왕이 그 편지를 받고 신하들을 시켜서 그 선대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써줬다고 하는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렸던 그 칙령이 존재하는지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에스라 6장 내용을 제가 한번 1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요약해서 읽어볼게요. 이에 다리오 왕이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아바색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그 페르시아 왕실에 방치되어 있던 고레스의 칙령을 발견하게 하셨어요. 봤더니 그 선대의 왕이
진짜 자기의 왕의 조서를 찍어서 이들이 돌아가게 하고 돌아가서 그들이 다시 옛날 것을 재건하는데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을 다 도와줘라.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하면 그 성전 건축의 재건을 도와주고, 성을 재건하겠다고 하면 그 성 재건하는 것을 도와줘라 라고 하는 그 선대 왕의 칙령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 꼼짝없이 더 이상 아무도 방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도 역사합니다. 끝까지 자기의 믿음과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이야기만 듣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진 수룹바벨과 예수와의 신념과 믿음 아래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시 공사가 시작돼 그들이 그토록 꿈에 그리던 성전 재건이 4년 만에 아름답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것도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가면서까지, 모든 공무원들의 보호를 받아가면서까지 완벽하게 성전 재건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비웃는 그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지켰던 수룹바벨과 예수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 살면서 혹시 비슷한 일을 만나거든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되십시오. 누가 어떤 문제로 여러분의 삶의 앞길을 가로막고 고통이 여러분 앞길을 가로막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을 고백하시고 이 확신을 가지고 문제 앞에 도전하실 때 바다가 갈라지고 산이 낮아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은총입니다.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은총,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고집하는 사람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은총과 은혜를 입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의 오른손을 붙드시고 세상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는 너무 존귀한 자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긍지와 자부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복된 은총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